샬롬, 주일 오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각 가정 안에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먼저 개정 개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새 번역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은영 박사가 출연해서 매 회차마다 자녀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출연하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대화의 단절이 생기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한 어린 자녀가 엄마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막무가내로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요. 자녀 요구를 들어주면서 달래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박사님이 개입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는 때리는 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더욱 단호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규율이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건강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이것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언약적인 관계이긴 했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금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로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면서 이렇게 많은 규율을 주십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TV 프로그램을 예시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을 오랫동안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건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한 규율들을 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10계명 중에 8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단 2계명만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 부연 설명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풀이되어 있으니 10계명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나눔이어야 할 것 같은데 10계명은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기주 작가는 그의 책 언어의 온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랑이 아닐까? 이 문구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찰이 더 많아야 하고요. 그만큼 더 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웃 대신에 가족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가족 이 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가족과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존중과 배려가 가득해서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